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부천 동방교회 목회자로서 1년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사람들도 또한 감사한 사건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는 참 제가 부족하고 젊은 종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나가다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에게 그런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구체적인 감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대가 이제 올해부터 이 가운데에 오게 됐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오후 3시까지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연습 후에도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연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사실 목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화음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지휘자님은 꼭 한 주 정도 안 오셔도 되는데 꼭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를 잘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은 특별히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수고하는 분들이 많지만 교사 선생님들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갓난 아기까지 데리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24년째 고등부 교사를 했던 우리 김은 안수 집사님 6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간경화 말기로 수술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재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편지 한 장, 자신이 썼던 일기 한 장을 우리 교회에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감사행전에 보시면 김은 집사님의 간단한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의 감사를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째 지팡이 하나로 걷는 단계가 되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무서웠던 중환자실 2개월을 무사히 지내고 정말 눈물 나는 재활을 통한 결과이다. 아프면서 울보가 된 것 같다. 처음 보조기 잡고 부축받아 일어났을 때도 감사의 눈물이 났고 워커에 기대어 첫 발을 내디딘 날에도 감사의 눈물이 났고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 앉을 때에도 눈물이 났고 아내와 함께 5개월 만에 화장실에 갔을 때도 눈물이 났다. 이제 온전히 혼자서 걷게 되면 또 눈물이 날 것이다. 아픈 기간 동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다. 퇴원해도 이전과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것 같다. 11월 중에 퇴원을 하고 집에서 6개월에서 1년의 재활을 해야 정상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 힘들 때마다 내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 관재가 있다는 생각으로 버텨왔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김은 집사. 수술이 안 된다고 간경화 말기에 참 소망이 없는 시기를 지나가면서 기적적으로 그동안 안 된다 그랬는데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메르스가 있던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병원의 응급실에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들어가게 되어서 급하게 아들의 간을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없는데 그때 간을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되고 지금 6개월째 병상에서 이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2차례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그렇게 이분이 장교 출신인데 완전히 울보가 됐습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우는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고마워서 운다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 고등부 수련회에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우리 김은 집사님 당시에 간경화 말기였기 때문에 복수가 차서 임신부 말기 10개월 정도 되는 배를 가지고 자동차 봉사를 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짠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면서 3박 4일 수련회를 하고 있는 우리 김은 집사님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에게 아들의 간을 통해서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재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24년째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꼭 30년 교사는 채우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김은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을 청년의 시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나를 가르쳤던 그 교회 학교 한 선생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우나 추우나 한결같이 수고하시는 우리 차량공사부 집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매연이 많은 곳에서 정말 매연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안내하시는 대표로 이동희 집사님, 버스 운전사들에게 양파즙을 주시는데 자기 돈으로 지금까지 양파즙을 주면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먹을 욕 다 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방 봉사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평일에 수요일 목요일에도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은 평균 65세는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 연로한 나이에 음식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은 시집가서 평생 머리가 아파서 판피린 박스째 사다 놓고 드시던 분이 주방에서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판피린 끊고 너무 기쁨으로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방송실에서 1, 2, 3, 4부 예배 보통 3번씩 예배 드리는 청년 멀티미디어 팀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내가 쏜다 52주 하면서 여러분들이 500원씩 밥값으로 내는 돈을 가지고 반찬 봉사하시고 또 어려운 집에 가서 도배하시고 애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려놓고 네팔에 다녀오신 우리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여름 휴가를 위해 이것을 의료 선교를 위해 쓰신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네팔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김치 만들고 식혜 담그고 족발 삶아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영화제 같은 데 보면 시상식에서 계속 감사하다고 하고 끝나지 않고 막 흥분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새신자부, 안내, 헌금, 남녀 선교회 임원 수고해 주신 성도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없이 묵묵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 직원들, 또한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서 느끼는 귀한 공동체의 감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 다 해도 아내에게 감사한다는 말 안 하면 집에 가면 모든 감사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신 일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저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가 제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겠다. 마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곳에 가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think, 생각하면 하나님께 thank,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즉흥적인 감정에, 내 분노와 내 상처 입은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있는 것, think, 생각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감각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봤자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잊고 있다가 주일날 어쩌면 겨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심에 대해서 시편 8편은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도대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하늘과 해와 달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해와 달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think,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하셔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 과부를 위해서 그 상여를 멈추시고 그녀를 생각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아들을 둔 부모를 생각하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이제 홀로 될 아버지 요셉이 떠나가고 이제 장남마저 잃어버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그녀를 생각하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think,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비로소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잠시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5편은 예배에 관한 시편입니다. 이 예배에 관한 시편에는 두 번,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명령형으로서 오라, come입니다. 첫 번째 오라, 두 번째 오라를 통해서 예배를 초청하고 있는 놀라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오라, 다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노래하자. 또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외치면서 나아가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겠습니까? 문학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문학인 시를 통해서 시를 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를 지어서 나아가고, 시만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적인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목소리를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박수를 치면서 외치면서 그에게 나아가자고 시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교회를 향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에게 최상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 하나님은 가장 높으십니다. highest, 가장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전능하십니다. almighty. 하나님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나 전지하십니다. omnipresent.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모두 최상급을 통해서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상으로 예배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95편 3절에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지구가 1년에 365일 동안 매일 10만 5천 킬로미터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자전하는 이 지구가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365일을 통해서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태양 주변으로. 이렇게 태양 주변으로 또한 공전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이 너무 지구와 가깝게 되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이랑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모두 얼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적절한 거리를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우주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도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완벽한 숫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소우주인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향하여 소우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심장에서 똑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펌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이 나아가서 우리 몸에 한 바퀴 돌게 되고, 숨을 마실 때마다 산소가 공급되어 폐를 통해서 혈액으로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자고 일어나도 노폐물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걸러주셔서 화장실을 가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하시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think,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생각하시기에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지만 때때로 그를 think,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이 소우주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향해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그런데 이 번역 가운데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한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신묘 막측하심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저는 최근의 번역이 과거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단지 기묘하다고 하겠습니까? 신묘 막측하심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fearfully, 두려울 정도로 fearfully and wonderfully, 너무나 원더풀하게, 너무나 놀랍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fearfull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렵다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보면, 태어난 간단한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생각하시는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까 보면서 fearfully, wonderfully, 두렵고 놀라움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법이며, 우리는 그것을 think,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있을 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think,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바벨론의 어떠한 신들도 우리 하나님 같지 못하시구나.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 시편의 노래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의 두 번째 오라입니다. Second come. 두 번째 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를 짓고 노래로 소리 지르며 드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정서적인 그런 우리 느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배는 의지를 내려놓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그냥 내 감정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높이되 여러분 감정적인 데만 머물러 있지 말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에고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에게 온전하게 무릎을 꿇는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로 깊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와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찬양을 한 곡, 두 곡 부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감정이 열리고, 거룩한 감정을 품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게 되고 내가 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맙시다. 과거의 선배들처럼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선배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에게 엎드려 의지까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지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서를 만지고 우리의 지성을 만지고 우리의 의지까지, 이 못난 의지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에고까지도 내려놓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드리고 싶은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지나며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좀 띵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제 마지막 논문을 쓸 때에 읽었던, 논문을 쓸 때는 많은 논문을 읽게 됩니다. 그때 어떤 기독교 심리치료사가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축복을 세어보는 방법을 자기의 클라이언트에게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받은 복을 좀 세어보아라.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올 때에 어떤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남편, 가족, 어머니, 아버지, 주변에 있는 것을 많이 탓하는,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독교 심리치료사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 받은 복을 카운트해봐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놀랍도록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그의 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붙잡게 되고, 우리를 붙잡게 될 때에 모든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상대화되기 시작하며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랑받는 자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좋은 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가뭄이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2016년 농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